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어느 날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밤의 실존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어떤 실존 앞에 서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밤, 어둠, 사망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어둠과 사망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공, 무, darkness, 흑암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창조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밤, 어둠, 사망이라는 실존에 있는 니고데모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려고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다면 무엇 하시려고 들어오실까요? 어떤 실체가 어떤 실존에 앞에 서 있는가를 아시면 그분이 들어오실 때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나 보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왜 그 자리에 오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신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무슨 앵벌이 시키고 일시키고 무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공과 무, 어둠, 사망의 실존 앞에 서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람과 감동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택도 없는 소리,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 한국말 번역은 너무 점잖게 번역했어요. 뭐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안 믿죠. 내용은 웃기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웃기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너무 진지한 분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내용은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잘 듣고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희 자녀 고치겠다 라고 말하면 누가 믿을까요? 너 자녀 고치겠다 하면 누가 믿을까요? 부모가 안 믿어요. 너의 인생 판도를 바꾸겠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안 믿어요.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듭나겠다고 하면 택도 없는 소리, 이상한 소리, 마음에 전혀 감동되지 않는 소리라고 여겨서 안 믿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멈추지 아니하세요. 계속 하세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받아내시고자 하시는 대답은 너 진짜 믿느냐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정 회복될 걸 여러분 믿으세요? 다른 거 말고 네가 믿냐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네가 믿냐고. 요한복음 3장 5절 질문은 계속 추적해 들어옵니다. 시작 3장 5절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조금 더 짜증나 섞여 있죠. 어떻게 해서 어찌로 넘어가요. 짜증이 확 느껴지죠.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안 믿어요. 이상한 소리라고 여기고 안 믿어요. 두 번째 반응은 저항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을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말씀을 기어코 예수님은 저지르고 마십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예수님은 굳이 이 말씀을 던지세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염분하고 파도가 계속 쳤다가 밀렸다가 왔다가 밀려났다 하기 때문에 파도가 썩지 않는데요. 파도가 이렇게 한번 촥 이렇게 왔다가 밀물과 설물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물이 정화된대요. 고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려고 돌을 던져서 파도를 일으킬까요? 인생 질문 담아주려고요. 어떤 카페에 갔는데 두 분 남자분이신데 벌써 리타이어를 하신 분이 두 분이 정말 이렇게 넥타이를 딱 메고 맥도날드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참 거룩하게 하고 오셨다. 목사님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두 분이 정말 조용하게 한국 분이시다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참 못 참거든요.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H마트의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H마트의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는 걸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맛집 관심밖에 없어요.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나? 어디 가면 재테크 잘할 수 있나? 어디 가면 맛집인가? 한 번도 사람들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고 관심 없는 소리고 귀로 들려도 관심이 없어요. 존재적으로 듣지 않아요. 그 인생 담아두시려고 돌을 던져주시는데 그 인생 질문이 뭔가 하면 너는 거듭나야 한답니다. 불현듯 내 인생에 날아온 돌 하나.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거듭남에 대한 질문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 여러분을 알게 되면 놀랄 겁니다. 내 인생의 부르심을 돌아보니 수도 없이 많은 환경, 사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생 질문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셨구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물으면 미친놈이라 그러지. 믿지 않죠. 조금 더 좀 와일드하신 분들은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반응하고 저항할 것이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듣지 않고 귀로는 들어도 존재적으로는 안 들리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흔들고 돌을 던져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왜? 인생 질문 던져주려고.
성경에 나오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born-again입니다. 다시 난다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아노덴, 위로부터 나다입니다.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내용이 이것이었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합니까? 아니요. 아노덴,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요. 목사님, 조금 개선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아노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고요. 목사님, 좀 개발하고 리모델링해서 조금 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노덴,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고요.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너무나도 진지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공과 무 앞에서 섰을 때는 창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앞에 서 계시기만 하면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고치겠다라는 부르심입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 곧 자기 자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에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밤이라고요. 자기가 살았다고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죠. 열심히 돈을 벌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죠. 남에게 잘못한 것 없죠. 그래서 더욱더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공, 무, 허라고 부릅니다. 어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경으로 말하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던지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 아멘 이러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말이 정말 여러분 속에 진심이라면 엄청난 은혜예요. 왠 줄 아세요?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던져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 던져보면 양과 염소가 확 갈라져 버립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져 버립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복음 안 전하면 돼요. 좋은 말 던지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복음을 던지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돌 던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져 버립니다. 양과 염소가 나눠져 버립니다. 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전혀, 절대, never, 영원히 반응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던질 때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혹은 니고데모처럼 비웃다가 조롱하다가 저항하다가 돌아오기도 해요. 사람마다 복음이 던져질 때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원칙은 하나입니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확 다 믿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생명을 이렇게 찔끔찔끔 그냥 위에서 그냥 스피커 하나 그냥 확 틀어놓고 그냥 주예수 믿어라 다 교회 와라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나 하나님은. 비효율적으로 비경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세요. 왜 그렇게 방법을 선택하셨는지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전달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누굴 입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들려주겠지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되는가 하면 밤, 어둠, 사망이라는 실존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복음을 던지면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부딪힙니다. 근데 안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영원한 사망의 값을 받습니다. 복음 전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거든요. 툭툭 던지는 거예요. 살았나 안 살았나 던지면 돼요. 거듭나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던져보면 알아요. 목사님 거듭났는데 왜 자꾸 계속 전하라고 해요? 거듭남은 계속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이상한 신학 사상들 와가지고 맨날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말 걸질 마세요. 이해하고는 돌았으면 돼요. 맨날 몇 시에. 사람들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확신과 확인은 달라요. 확신은 내가 의심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찾는 거예요. 확인은 누구에게요? 그분에게요. 대상이 달라요. 확신은 나, 확인은 그예요. 그분이에요. 확신으로 살지 말고 확인하며 사시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도요. 밥 맛있게 안 해주면 저거 내 부모 맞나 의심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한다고요? 확신에 여러분이 구원을 맡기지 마세요. 때로는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요? 확인하러 가면 돼요. 확인하러 가면 돼요. 그렇게 확신이 없고 확인이 없고 굳이 확신하려거든 여러분 속에 있는 걸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안 믿어요. 너무너무 안 믿어요. 거듭났는데 계속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문이 여러 개 문이 있는데 한 문에 앞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문을 계속 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나 저기에 뭐가 있나 계속 두리번 하는 저를 보여주시고는 직감적으로 하얀 문인데 왜 영화를 보면 문에 막 이게 빛이 막 나오는 것 같은 그 직감적으로 알았죠. 하나님 만나는구나.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문틈으로 막 비껴져 나오는 그 빛이 안에서 확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밝은 빛이었어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밝은 빛이 확. 왜 여러분 그 책 읽을 때 제일 좋은 빛이 태양 밑에서 책 읽으면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 빛이 나를 확 그냥 비춰오는데 하얀색이라고 말할까요?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하얀색이 되는 것 같더라고 느낌에.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직감적으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를 느끼는데 그런데 거울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다 했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엔 좀 어때 보입니까? 우리 곽 선생님만큼은 제가 수려하지는 않지만 저 나름대로 의리도 있다. 성품도 참 괜찮네 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그날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 빛 뒤로 빛을 통해서 저를 봤는데 흉측하다라는 단어가 피부로 확 와닿을 만큼 심하게 일그러진 제 모습.
그게 사람이 썩으면 막 흘러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나를 본 거예요. 환한 빛인데, 그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본다. 자존심.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해도요. 자존심 조금 들어보면 알아요. 금방 사람 푹 화를 냅니다. 틈만 나면 자존심이 자기의 모든 복들을 다 혈기, 자존심 죽은 것 같죠. 아직 그 상황이 안 와봐서 몰라요. 영적 사망이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면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구나. 내가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뭐 데일밴드 발라서 될 게 아니구나를 알아차립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제 목회 일기장에 다 적어놨어요. 기억나는 단어들 다. 대략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자기 속으로 자기 자신이 막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만드는 가장 작은 세포 하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세포 하나를 자기가 보는데 죄 덩어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세포 자체가 죄로 만들어진 죄 덩어리라는 것을 보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얘기하면 돌 맞습니다. 사람들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순간순간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돌을 던지시는지 몰라요. 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너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 확신하려고 힘 다 소진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기에 온 힘을 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